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한 430년 머물렀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노예 상태로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는 여정에 예기치 못했던 적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을 맞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위험들은 있었죠. 에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 살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는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지만 그 상황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상대로 그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양식 하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고 이제 만나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만큼 강력한 것도 아니고 한번 싸워 봐야만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줄맞추기라도 한번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한 점들은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 이와 마찬가지죠. 이전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겨냈던 방법을 아는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그건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코로나만 해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인데 교회 예배마저 압박을 받을 이런 일들이 지난 100년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법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나오고, 이제는 4살 이상만 되면은 남자같이 생겼는데도 나 여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그냥 여자 화장실도 가고 여자 사우나도 가고 이제 이렇게 다 허락을 해 줘야만 되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만 되면은 그 즉시에서 사인을 하겠다고 지금 벌써 이러고 있으니까 참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또 통과돼가지고 정말 또 무슨 희한한 세상을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겠죠.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의 위험을 맞이하면서 결국 이깁니다. 그 이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이기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길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말렉이 지금 그 길을 막으려고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일을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아직까지 남은 길, 달려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우리가 칭찬 들으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귀한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에 듣는 말씀이 이 말씀,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믿음으로 이기는 그 진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말렉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군대라 하지만 사실 오합지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웁니다. 아말렉은 원래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두 군대로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직접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돼갑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12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밀고 나가고 이기고 있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기도가 스톱이 되면은 아말렉에게 밀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곤란을 당하고 이상한 전쟁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의 형국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것은 이 전쟁의 흐름의 결정이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팔이 내려오느냐 팔이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 내려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밀리고 한 번 정도면은 우연일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이것은 틀림없이 전쟁이 위에서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면을 통해서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였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민족이죠. 오랜 민족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난도 많이 당하고 여러 외국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예. 그런데 살던 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죠. 기원전 3세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집트에 내려가 살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기원전 3세기니까 아직 기독교 시작되지 않았을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까먹고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인 헬라 말에는 오히려 익숙하고 이렇게 되니까 성경 번역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우리가 한국말 번역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70인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말로 번역한 내용의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맹세하시기를 하는 이 부분을 기원전 3세기 때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비밀스러운 손으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봐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통해서 틀림없이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우리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기원전 3세기의 성경 번역가들이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으로 아말렉을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밑에서 하지만 결정은 위에서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들,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출애굽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배고플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소리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가고 있는 그 백성이 있는 곳,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까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처음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서 오늘까지 달려온 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길을 우리 각자가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예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한 일들이 위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의지하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승리한 인생,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벌써 결론부터 보면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실패자를 남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사업에 실패했다, 직장 진급에 실패했다, 돈을 모으는데 좀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다 이 땅에서 끝나는 일들인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놀라운 영원한 것들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까지 달려온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주를 바라는 길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줄, 또 비밀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아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살펴보았지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밀리고 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믿음으로 이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재미없어서도 안 할걸요. 아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손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고 기도했고 또 팔을 내렸고, 우리의 짐작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했겠지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12절 말씀에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모세의 팔이 견고하여져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히브리 말은 그렇습니다. 에무나라는 말을 쓰는데 견고하여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살짝 의역을 해서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하여다, 경고하여져 있다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똑같은 에무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낱말이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경고하여진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로 역사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중간에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 아이고, 또 한 곱이 닥쳐왔네. 어떻게 이겨낼까? 아이고, 이번엔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니, 내가 참 속을 줄도 모르고 이 사업이 실패할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예상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한 것들도 얼마든지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변종이 영국부터 시작됐다더니만은 프랑스에서 또 다른 변종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우리 그런 질병에 관한 문제 아니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보아서 먼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첫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일의 해결책도 모르고 코로나 발생되자 지금 1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해결책 없잖아요. 이제 백신 맞기 시작을 하고 하긴 하지만 이게 또 무슨 부작용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확실한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거 하나 생기면은 한 3, 4년 정도 두고 봐야 이제 확실해지는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그죠? 예. 새로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깁니다 할 때 점검해야 될 것들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온갖 의심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러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확인할 것이 바로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로 나가고 있는가, 요거 확인하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이 슬럼프에 빠져서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누구라도 다 연약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모세의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당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명백하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기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건이 해결이 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 어떤 적이 나타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어떤 목마름이나 어떤 배고픔이나 어떤 질병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경험 삼아서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사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을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는 이 증거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승리의 깃발 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 깃발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15절 말씀 보세요. 깃발이 아니고 뭐예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 제단 이름입니다. 제단 이름. 예. 물론 이것은 단순히 제단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깃대 같은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표지입니다. 표지. 기호입니다. 기호. 이 이름으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근거를 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싸우시리라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호, 이걸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니시라 그래가지고 단순히 지금 이긴 승리에 대해서 승리의 깃발 하나 팍 꽂고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이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 이것은 나의 기호 또는 나의 기적, 나의 표시, 이런 말,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 니시인데, 이것은 이제 네스라는 말에서부터 왔고, 이것은 장대, 기호, 이런 등등의 뜻이 있는 그런 낱말이에요. 어쨌든 이 낱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낱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일들의 종지부를 찍는다, 여호와 니시다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호다 라는 것을 말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먼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6절 말씀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이 깃발이 바로 이 니시에 해당되는 낱말입니다. 깃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와서 심판하는데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심판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이 역사가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이름을 딱 세우고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오죠.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돌아가라는 말 때문에 불평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칠라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좀 살려주십시오. 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장대라는 말이 역시 니시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거 지금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미래 일이죠.
장대에다가 노뱀을 불뱀은 이제 불뱀 형상을 가진 그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니씨를 달아라.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앞을 대비하는 그런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떤 군호를 가지고 나가냐? 어떤 군호를 나가냐?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든 그 장대를 쳐다본 즉 사람들이 살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1장 그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뭘 앞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그겁니다. 뭘 앞세워 나갈 것인가. 내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가진 것이 워낙 든든하니까 뭔가 해보겠다. 내가 인맥이 워낙 든든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국회의원 자릿수가 표수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하겠죠. 이름만 떡 들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 불뱀 사건의 장대를 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 있는 줄 잘 몰랐죠. 요 다음 구절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때 외우는 구절이죠.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모세 광야에서 이 깃대를 들고 이 기호를 들고 이 표지를 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영생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되리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앞길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무슨 힘으로 승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에 필요한 것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99.9% 정말 중요한 것, 아니 100% 이거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의 키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60에서 170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30이 넘습니다. 벌써 골리앗은 엄청난 중무장을 하고 오죠. 단창을 여러 개를 그냥 던질 수 있는 단창을 무기 드는 소년까지 옆에 세우고 자기는 큰 방패를 들고 또 큰 이 창을 들고 이래가지고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다윗은 손에 든 게 뭡니까? 물맷돌 5개. 키도 골리앗하고는 비교도 하며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 손에 있는 것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 상대편의 손에 있는 게 뭐가 엄청나게 있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짱돌 든 사람이 이겼어요. 짱돌 든 사람이 중무장한 사람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제 아무리 키가 2m 30이 넘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 방에 쓰러지고 말고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나온 칼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고 하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아, 나에게 얼마든지 도전을 하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내가 가진 것이 든든하고 내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연약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후에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달려들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약속을 대대로 지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사울 임금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힘으로 이겼어요. 그때는. 그런데 사울 임금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리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가졌던 좋은 것 다 진멸하고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것을 사울은 자기 주머니 채우고 좋은 거 다 남기고 쓸모없는 것만 처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겼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사울, 자기 욕심을 먼저 내세운 사울은 왕에서 떨어지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로 왕위가 물려지지도 못하게 되고 그냥 그 짱나고 많은 집안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내 백성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길을 막는 아말렉 족속은 내가 끝까지 싸운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에스더서가 기록이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모세 때의 사건과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삼성교회입니다. 삼성교회. 3번 이긴다는 거죠. 몇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3번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호로 그 백성에 속하였다는 그 군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짱돌 가지고 그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다윗의 승리, 그리고 자기를 10년 이상 동안이나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하는 사랑으로의 이김. 사실 이것도 하나님 두려워서 그 사랑을 베푼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게 있어도 안 죽이고 결국 그것은 사랑으로 이긴 모양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긴 거죠. 그리고 다윗이 3번째 이김은 자기 스스로의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와 유혹과 범죄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회개함으로 죄를 죄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겨내는, 이것이 우리 삼성교회가 갖는 그 이름 뜻이죠. 3번 우리도 아마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한 사건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점령하고 수비대를 둔 사건. 벌써 이겼죠, 그 사건. 그렇지만 밑에 두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라도 항상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잘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시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정은 위에서 납니다. 결정은 위에서 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해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누구나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로의 길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로의 길로, 믿음의 정로의 길로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적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승리를 잘 감당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로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기는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울러 기도하시기 원하는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엎드리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정로로 달려갈 때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창 안에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온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담대하게 이고 나가며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기업과 상급을 얻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길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쫓아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온 세상 가득 덮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정로로 끝까지 귀한 길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하나도 있지 않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위로부터의 평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조금도 이 어수선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나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 4명한테 최소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 광고 항상 예배 안내,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요 앞에 중동병원에서 확진자들이 여러 명 생겨서 앰뷸런스도 많이 왔다 가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1번에 해당하는 예배 안내에 대한 광고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1년 넘게 우리 교회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오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너무 감사한데, 여기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굉장히 또 조심을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면 또 스스로 절제하고 교회 한 2주 동안 또 절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오늘까지 진행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하거든. 어제 오후에도 교회 전체를 다 방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1번에 해당하는 이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어려움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력 부탁드립니다. 금주에 있을 성경 본문은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올해 우리가 신년 새벽기도회도 못했죠. 이제 하려고요. 고난주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5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은 전례와 같은데 일단 게시판에도 다 붙여놨고요.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다음 한 주간 지나고 주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거든요. 그렇게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 기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나라 장학금도 걸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랬는데 또 작년에 한 번도 못했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이때 특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지금 개학 중이라서 오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다윗 공동체 전부 다 여기에 이번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장년부들도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몇 주 동안 광고 드리던 기초신앙훈련 12주짜리 교육인데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모이고 우리 성도들의 편의를 봐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금요 기도회 이후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각각 세 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혹시 기초신앙훈련 좀 더 탄탄하게 받고 싶은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도 개강을 합니다. 우리 추원희 전도사님이 미국 6년간 있다가 온 유학파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주원희 전도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도 풀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 4월 첫 번째 토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하는데 아직 신청할 기간이 있으니까 혹시 좀 더 하고 싶은데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봉사는 제6여전도회가 됩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순현 권사님의 차녀 박은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호텔 라온제나 7층 컨벤션 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전에 범어교에 있던 자리에 세워진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입니다. 거기에 7층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조금 일찍 11시 반에 출발해서 또 축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식 마친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식사 같이 나누시면 되겠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회에서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내일부터 모레까지 대구 만민교회에서 있는데 온라인이 좀 같이 되면 좋은데 아직 이 준비가 홍보 같은 게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 시간과 여건이 되면 참여해 주셔서 훈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성경 완독자 박인규 장로님, 이경혜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박화자 권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잠깐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강태윤 목사님이신데 나오실래요? 잠깐만. 한 1분간만 짧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선교사시고 특별히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선교사 쪽에 올라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레스틴 선교사인데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팔레스틴 이 지역 안에서 올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선교하시는 분은 이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일한 분입니다. 지금 뭐 큰 선교센터도 만드시고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도 운영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 거점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잠시만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한 1초만 벗어주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저분을 처음 뵐 때 수십 년 전에 뵀는데 산적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귀한 재단에 와서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같이 생활했었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목회를 하시고 또 재단을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의 고향이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특별히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에서 한국 최초로 대지를 구입을 해서 센터를 5층 규모로 650평
건축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그 센터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선교회 교두부가 한국교회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얼굴을 뵙던 분인데 최근에 한 10년, 10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대구의 다른 교회에 선교 보고차 오셨다가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는 걸 알고 오늘 일부러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단은 합동측 교단에 속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